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자, 눈에 띄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자, 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하면서 쳐다보셨어요. 그러다가 줌으로 딱 당겨보면서 어디에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복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줌으로 당겨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쳐다보다가 통과,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이젠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쭉 훑어가지고 보시는데 그 가운데 눈에 딱 하나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딱 보내가지고 어느 날 기도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얘기를 했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길거리에 탁 서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통과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젖혀놓고 가이사랴에 고넬료,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신령하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쯤 되면 초급 장교, 아주 중요한 장교인데 로마 사람들이 주여 하면 그 주는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황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불렀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상황인데도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탁 띄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눈에 띄는 존재로 받아주실지 아니면 어떤 사람만 받아주실지,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줌으로 딱 당겨보실 때 통과, 이러면 이건 난리 나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 저녁에 놀러 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명화극장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금요일날 제가 가끔 와서 보면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 충성과 네 순수한 마음과 네 섬김이 내 눈에 딱 띄었다. 하나님이 눈에 띄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IQ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또 뭐 체질이 또 아니면 뭐 열심히 있어서 그러냐,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력,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력,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안목, 시각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령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확 올라갔다 사가지고 그 다음 달에 푹 꺼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제일 나중에 내려갔을 때 딱 사가지고는 아주 나중에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느 분야에 노력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안목이 필요한데,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신호가 바뀌고 있는지, 이게 버스 전용 차로인지 아니면 교통경찰이 저쪽에서 함정 수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지. 무턱대고 그냥 운전만 잘한다고 밟아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다그쳐서 기도를 요청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지 몰라서 그렇게 졸고 있는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피곤한 걸로 따지면 제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피곤하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제자들이 더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뭔가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것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비운동으로 기도를 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배구를 할 때 늘 그렇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제일 배구할 때 응원하는 말에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있어야 기회하고만 금방 볼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볼바닥에 서가지고는 볼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깨어 기도해라. 이런데 와가지고 펄펄 자고 있으면 네 놈들이 말이야, 제자야? 저것들을 데리고 내가 3년 동안 훈련을 했다니 아이고 가슴이야. 그러면서 쥐어박든지 아니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와서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4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는 기도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더 이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큰 눈물을 흘려서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을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씨를 뿌리면 어떡하겠어요? 늦가을에는 보리도 씨를 뿌립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자라고 초가을에 익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거둘 때다, 이제는 열매를 먹을 때다,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을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말 진액을 짜는 기도에 열중을 했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로 조금만 찔려도 막 소리가 나잖아요. 누가 가다가 발을 한번 밟아보세요.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여기에 못을 박아가지고 또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그냥 나 죽고 싶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찢어지고 몸이 다 탈진되는 그런 순간을 겪어야 그게 목숨이 끊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처참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엄청난 길을 걸어간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령 시험을 받을 때든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든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든가,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행하셨던 모든 내용들은 중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야 기도 안 하셔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24시간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는 그냥 그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하나로 대화돼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시로 하나님과 통하는 주님도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이 귀중한 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막 몸에 진액을 짜는 것 같이 기도하셨던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아픔의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 회당장 야이로 있다를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기적 같은 일을 봤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무섭지 않지 않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린 이 주님이 계신데 말이죠. 은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 중에 하나,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나 이제 죽음도 걱정 없다. 막 나 주님 만났다. 이름을 열일 젖혀놓고 막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이 만들어준 오병이어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물고기를 잡는 걸 경험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라 그저 붙잡혀 가시는데 겁이 난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는데도 그것도 앞장서 가지 못하고 뒤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조그만 여종이 이 아저씨 저거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을까?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예수님, 그걸 보고 함께 누렸던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운명이 어디 있을까? 그 결정적인 것은 오늘 나와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회를 잡고 그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다면,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꾸벅꾸벅 졸고
아니, 피곤하면 저만 피곤한가? 예수님이 훨씬 10배는 더 피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핑계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주저앉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기가 막힌 현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3번의 기회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를 만들고 세우고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약속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잘 갖고 나가고 잘 그것을 이제 키워나감으로 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셔서 심고 가꾸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에 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열매로 주시지 않고 씨앗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걸 심을 수 있고 갖고 나갈 수 있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100년 가까이 시간 동안에 배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열흘만 해도 배를 만들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령 무슨 블록 같은 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탁탁탁 맞춰가지고 열흘이면 또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만들려고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또 낄낄대면서 웃고 막 배를 만드는데 그 밑에 와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면서 이 늙은이 정말 노망을 들었나, 왜 이렇게 이 산에다가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마침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쏟아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사람들은 야, 이게 아니었구나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냥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막 차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 배 있는 데까지 차올라왔지 않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배 밑에 들어가면서 문 좀 열어줘, 빨리 좀 나 좀 살려줘, 얼마나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너 혼자 살래? 잘 살아라 이놈아 하면서 막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이러다 다치지 이게 내가, 이러다 내가 깨지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자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갈 때가 사실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쓸모없는 발명품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려버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소설가인 내가 뭐 이렇게 발명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안 되겠지, 그래 내 길은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젊은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아이 보자기에 뭐를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발명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크 트웨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사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5만 여기에 낸다면 그만한 몫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자기에서 기계를 하나 꺼내가지고 마크 트웨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은 한두 번 당해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시큰둥하게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기계를 다시 보자기에 싸가지고는 그냥 그 집을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이 마크 트웨인은 이 순간을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29살의 방금 보자기에 기계를 싸가지고 갔던 이 29살의 그레이엄 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얼른 가서 특허청에 가가지고 자기 전화기 원리를 특허청에 등록을 탁 해서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1876년 2월 4일에 막 특허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락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레샤 그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그도 전화기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으려고 특허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엄 벨은 가죽을 진동해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레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속을 두드려 가지고 진동을 전달을 해 가지고 전화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무명의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이 29살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명의 과학자였다면 41살의 이레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전신 분야에서 정말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이엄 벨보다 30분 뒤에 특허청에 등록하러 들어오는 바람에 이미 특허는 딱 끝나고, 특허는 하나로 만족입니다. 이 그레이엄 벨이 딱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레샤 그레이라는 사람이 훨씬 나이도 많은, 벌써 이미 전문가였던 그였지만 기회를 놓치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벨 전화기 회사가 세계를 날리고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회사로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도 나중에 그냥 두고두고 땅을 쳤다 그래요. 그때가 기회인데 말이야. 그걸 내가 못 잡았다. 그레이엄 벨은 오히려 나중에 그 낙심한 데서 다시 일어나서 특허에 먼저 이레샤 그레이보다 먼저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의 삶에 정말 귀중한 그런 의미를 누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어떻게 잡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10처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1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똑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 올 것을 맞이했는데 신랑이 너무너무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잠들었고 미련한 처녀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을 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다 꺼져가고,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아서 큰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기회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언젠가 이걸 잘 찾아야 해요. 그렇답니다. 사람이 키가 크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큰 키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큰 키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큰 키를 좋아합니다. 크고 싶은 욕망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키가 아무 때나 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장판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세포가 점차 단단해지고 새로운 뼈세포가 많아지면서 키가 자라게 된다고 하는데요, 연골판의 활동이 왕성할 때 보통 우리는 성장판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연골판이 활동이 왕성하는 이 성장판이 열려 있는 그러려면 성장 호르몬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어린아이 때부터 다 많이 나와가지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 같은 가슴이 나온다든가 뭐 남자아이 같은 뭐 등골이 달라진다든가, 이게 이제 성별의 남녀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2차 성징이 달라지는 만 12세 13세에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왕성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2차 성징, 이렇게 남녀 간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 성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구분이 되면서 일단 성장은 이제는 조금 이제 주춤하고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10살, 남자는 16살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적어져서 결국은 멈추게 되고, 성 호르몬이 활력화되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역할을 할 그때 잘 몸을 관리해주고 갖고 나가면 키가 웬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회의 앞에는 머리털이 있으나 뒤에는 머리털이 없다. 머리털을 잡아야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회라는 놈은 뒤에는 머리털이 없어서 일단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올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내 인생의 발전의 기회로 삼고, 성공의 기회로 삼고, 열매의 기회로 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명취자로 유명한 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본래 첼로 연주자였다는 거예요. 첼로 연주자였는데 이 눈이 나빠가지고 악보를 보려면 이게 막 이렇게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동안에는 악보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첼로를 하면서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 토스카니니는 힘들게 악보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슬쩍 앞에다 놓고 연주를 하면서 그냥 악보 넘기면서 해도 되는데, 이 토스카니니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다 악보를 외웠다는 겁니다. 무슨 연주를 할 때마다 악보를 외웠는데, 한 번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주를 할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휘자를 구해야 되는데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토스카니니는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했는데, 그 연주의 전 곡목을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지휘를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그가 지휘봉을 잡았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토스카니는 나중에 첼로보다도 지휘자로서, 명지휘자로서 이제 업적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그걸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을 연습을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양궁 선수들이 또 뭐 수영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막 역도 선수들이 여기가 다 벗겨지고 난리 피고 이랬다는데, 이걸 뭐 들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다윗이 연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이걸 돌려가지고 저 오는 사자, 뭐
그 곰 이런 것들을 막 때려 눕힐 정도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는 체질에 안 맞고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양을 지키는 데 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요놈 열심히네, 대단히 열심히네, 그러면 내가 요 열심히 연습한 거, 열심히 준비한 걸 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줘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기회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연습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우리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도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뱉은 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쏜 화살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과거 생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게을리한 사람, 게을리해서 지나간 기회는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은 식사예법을 상당히 따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충청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절을 되게 따졌다고 그래요. 이 에드워드 7세 왕은 식사예법을 너무너무 엄격하게 해서 왕자들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식사 예절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식사할 때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손자인 요쿠 왕자는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에드워드 7세 왕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드워드 7세 왕이 손자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요쿠 왕자는 놀라가지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입을 꼭 다물고 말았습니다. 식사 끝난 다음에 에드워드 7세 왕이 요쿠 왕자, 이 손자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쿠 왕자야, 그래 아까 식사 중에 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 이러니까 요쿠 왕자가 이제, 할아버지 이제 늦었어요. 뭐가 늦어 임마, 지금이라도 얘기해봐. 그때 뭐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우물쭈물했는데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늦었어? 요쿠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거든요. 벌레가 들어간 걸 지금 손주가 할아버지 어떻게 그 식사하는데 벌레가 들어간 걸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쉿! 조용히 해. 자기 나름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컨트롤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지 절대로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우리에게 그냥 쏟아부으시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첫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교통 신호 규칙을 잘 알고 교통 신호등을 봐야 됩니다. 표지판을 보고요. 교통 표지판 신호등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통 표지판 신호등 이것만 따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교통신호, 교통순경의 수신호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교통신호도 따라가야 됩니다. 교통규칙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 앞에 교통순경이 있다면 교통순경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규칙이나 신호등 이상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게 교통순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 배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 어떤 데는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드려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사과하고 순종하고 네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법 이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갖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기를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면서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이번에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8년 1.2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멍청하게 그냥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경제개발 이런 거에 매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속으로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남한을 집어먹으려고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김신조를 비롯한 남파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간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남한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대응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가지고 청와대 뒤뜰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야, 경제개발만 하다가 이게 나라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1.2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생겼습니까? 예비군 제도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긴장하게 됐습니다. 방공호를 파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 만든 걸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기는 했지만 그걸 기회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마스가 말이죠, 저렇게 세상의 정보력으로 세계 1등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미사일 격추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지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몇 배보다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것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격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보력으로 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몇 배의 정확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마스한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이 많았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야, 북한에서 수천 발의 장사포를 쏟아올 때 패트리어트 몇백 개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마스가 쏜 미사일은 한 발에 80만 원짜리인데 이 80만 원짜리 하나를 막으려면 아이언돔의 대응 사격이 하는 게 10억인가 몇 억 된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짜리 하나 맞으려고 10억인가 몇 억짜리 이걸 쏴야 이걸 맞춰서 이걸 떨어뜨릴 상황이 되니까 5천 발을 한꺼번에 쏘니까 이스라엘도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야,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우리 아무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기지 이거 감당할 수가 없구나. 저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우리가 까딱할 잘못해가지고 무인기를 비롯해서 AN2기 또 뿐만 아니라 장사정포가 지금 수천 문 이 휴전선에 지금 깔려 있는데 저거 한꺼번에 밀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보력 무슨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한테 정말 고통이지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되는군요. 우리가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군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받는 길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를 그냥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이 하혈을 계속했다. 이거 얼마나 이 의사한테 몸을 보이기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죽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용하다는 의원끼리 다 찾아다니면서 몸을 보이고 해봤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 약간 좀 험합니다. 그놈이요. 아이고, 나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그게 소용없어. 나는 죽으라는 팔짱가 봐. 이러고 그냥 끝날 만한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마음이 확 마음에 들면서 내가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격리 환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와서 옷의 손이라도 만져보자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 요게 믿음이거든요. 요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어가지고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그냥 예수님을 불러제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렇게 평생에 보이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능력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저 사람 복 받아야지 안 되겠어. 우리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갈 만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저놈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입으로 다 힘이 갔나 왜 저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피고 저놈을 그냥 어떻게 주저앉히라고 막 사람들이 격렬하게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 받는데 옆에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 때 잘 나갈 때 불렀습니까? 아주 바닥을 칠 때 불렀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황태자의 그런 이 수업을 받는 그런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살인 혐의를 받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자기 민족한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열등감, 패배감, 그런데다가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했으면 아마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 최고 문물을 경험했던 그였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최고 그 당시 4대 문명에 속했던 그 애굽 문명의 최고봉을 경험했던 그가 시내산에서 양이나 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에 그냥 꽉 짜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제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나도 기회도 다 이제 없어져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말이 쭈삐쭈삐 돼가지고 말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궁전에서 황제의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쌓여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능한 존재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푹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제 더듬이가 될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 대변인을 하나 세워준다. 대변인이 누구죠? 아론. 그래요. 좋은 대변인을 세워줘 가지고 말 많이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정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살리기만 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무기도 주실 거고 재능도 주실 거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 주실 거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어느 날 토머스 모나건이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아주 문제의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포기를 했대요. 아유, 저거 무엇 되려고 저렇게 되는가? 정말 부모가 없더니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 토마스 모나간이라는 이 소년이 얼마나 말썽을 피고 난리를 피는지 모두가 포기를 했지만, 베라다 선생이라고 하는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늘 그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나건,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으니 너는 그 사랑에 맞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이 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나간의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꾸렸는지 그 고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이 모나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나간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걸맞는 꿈을 꾸가라 하는 이 말이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속에 확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노력을 해서 만든 큰 식품 회사가 바로 도미노 피자 회사라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토마스 모나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트로이트의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 특별히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젠가는 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나도 성질이 이상해서 고아원에서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었다. 그게 바로 베라다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너희들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들을 활용하도록 준비하라. 이래서 청소년들을 많이 키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도 말썽꾸러기도 예수님 안에 오면 새로운 가능성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 주님은 그냥 항상 여기 계신 게 아니라 들어 지나가신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시간 필요할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끝나고, 기회를 주시고 끝나고. 아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쉬지 말라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예수님께서 들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 문제 많은 여리고, 병자들도 많은 여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 여리고, 그냥 항상 계신 것이 아니라 들어 지나가십니다.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이 기회야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열매 맺어라. 이제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들어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는 그런 생각을, 엊그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3년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10월 중순입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들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저녁의 기도가 일생의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우리 가정에 주신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 이스라엘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정말 마음 놓고, 그래 킬체인이 있으니까, 그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래 미국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있었던 우리 삶에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저녁에도 들어 지나가시는 주님 앞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가꾸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의 기회가 우리 삶에 두고두고 간증거리로 바꿔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분이 있습니까?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힌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명화극장 보고 놀러 나가고 캠핑 가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기적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생긴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고,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이전에게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바디메오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